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심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피곤한 가운데와 싸우니 저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주의 은총을 받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귀한 님을 이런저런 제목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 창고에 쌓이는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주님께서 흥양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과 같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저들이 손대는 곳마다 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노소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랑의 손길들이 주님 창고에 쌓이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죄에 빠진 나를 주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저자가 싸우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받을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감사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전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그 주여 천국을 열고 기다린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주의 빛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는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병으로 온 세계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병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옛날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담아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병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는 주여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능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들어서 주시니 못할 것도 없는 것으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능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셔서 이 교회를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천국문을 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옵기는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세월이 빠르고도 빠릅니다. 하며 벌써 가을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국에 들어갈 가을이 된 것 같이 마음속에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잘못된 것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십자가의 공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 세상 죄를 다 세상에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한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빛이 드러나 언제나 주님과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에 어린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제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 되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쁜 낯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 아버지 다 도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103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03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한 영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툭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실실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못해 눈웃음이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 참 기막히게 눈치를 채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그냥 많은 대화를 안 나눠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냥 잠시만 봐도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 같아요. 제 큰 누님이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다니는데 어쨌든 그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뭐 누님을 귀찮게 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너도 그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요.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다른 종교 절에 나가는 사람 그냥 절에 나가는 거 알면 나 절에 다녀 하면 그냥 그래 그냥 다니게 내두면 되지. 왜 그렇게 귀찮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해 안 가도 상관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해 안 가도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발견한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누님을 사랑하니까 누님한테 좀 주고 싶어.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구원이야. 누님이
지옥에 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 됐고 불쌍해서 내가 그 안 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소개해 주는 건데 그게 딱 뭐? 그랬더니 듣고 보니 그러긴 그러네. 근데 귀찮아. 그게 왜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구대왕 요람 왕 때 이제 아람이 침공을 해 옵니다. 아람이 침공을 해와 가지고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제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몇 날 며칠 그냥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두 여인이 앉아서 야 오늘은 네의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고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참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질 정도로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계,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계. 우리말로 따지면 내일 이맘때 되면 쌀 한 말에 10,000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애를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요? 이제 새벽녘에 그지들이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지들이 그 성 밖에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던 이 그지들이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군과 아군의 사이에서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 굶어 죽으나 저쪽 가서 좀 달라고 해보자. 적군들에게 좀 가서 먹을 것 좀 구걸해보자. 저들이 죽이면 굶어 죽거나 그들에게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먹을 게 지천이야 세상에. 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냥 이 말발굽 소리를 들리게 하고 군사들 소리를 들리게 하고 해가지고 이들이 허둥지둥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지천이. 그러니까 실컷 먹고 숨겨놓고 다 했어. 그래서 지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지금 저 안에 얼마나 지금 우리 독부들이 그러냐. 이걸 우리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게 죄다. 그리고는 가서 이 즐거운 소식, 이 기쁜 소식, 먹을 것이 지금 지천인데 저들은 지금 아들을 삶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야. 무엇이 복음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의 삶을 살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복음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그러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먹을 게 지천에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나만 장군, 아람 군대의 장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장군, 큰 용사요 존귀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이 뭐예요? 네, 지금 병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이 문둥병 낫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만 문둥병 때문에 지금 죽을 판이거든. 그 복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저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이 조그마한 여자야. 이 여종 노예. 비교가 안 되죠, 삶의 모습은. 그러나 진짜 복음은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복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여자 종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 종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 어른이 엘리사만 만나기만 하면 나을 텐데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겠어. 나보다 훨씬 존귀한 분이고 나보다 훨씬 그렇지만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만을 낫게 만들었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근질거려서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덮어버려도, 아무리 숨겨버려도 이 단어들이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거의 비슷해요. 요 단어에서 요 단어가 나오고 요 단어에서 저 단어가 나오는 이 세 개가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뭐 숨겨버리고 이게 뭐 같은 그런 단어들인데 어떠냐면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에 붙여서 숨겨버렸어. 감춰버렸어. 심지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전한 곳에 보이지 않도록 넣어두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알면 안 돼. 그에게도 안 되고 나에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숨겨놔야 돼. 아무리 오늘 누가복음 비유를 보면 아무리 그렇게 숨겨놓고 감춰놓고 꽁꽁 그렇게 해놔도 그것이 드러난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드온 용사들이 횃불을 켜가지고 항아리 속에 그걸 감춘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겠냐고요. 완전히 빛이 안 나오도록, 새어 안 나오도록 막아버리면 그 횃불이 꺼져버릴 테고 어쨌든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안 나오겠냐고. 빛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이라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이제 호포스라는 단어거든요. 호포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엇. 근데 이 호포스라는 단어가 언제 주로 쓰였냐면 비유적으로 메시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비유로 빛할 때 항상 이 호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시아의 구원 또는 복음 이것을 비유로 쓸 때 호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 메시아의 빛, 구원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또는 안전하게 이렇게 덮어 놓으려고 해도 왜?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
이 복음을 숨겨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내 안에 이 복음의 빛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가졌다면, 복음을 수요했다면 숨기지 마시길 바래요. 덮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걸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걸 덮는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드러나요. 제가 전국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전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처음 만난 분인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큰 회사인데 그것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누구 아냐 그러니까 너보다도 잘 안다니, 같은 사무실에 있대.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깜짝 놀래. 왜요? 그분 아신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장로였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네 부장인데 장로라는 거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같은 부호 안에서 지금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부장인데, 자기 부장인데 장로라는 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지금 제가 더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장로라는 건 모를 수도 있다고 해. 근데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금 모르도록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쇼크 먹었잖아요. 정말 쇼크 먹었어요. 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구나. 혹시 여러분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갈수록 그런 세상인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지금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그 장로님 숨겨왔을지 몰라. 숨겨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드러났다니까. 그분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부서에는 다 알게 됐을 거야. 이제 그 다음 날부로 나 같으면 가서 분명히 그랬어요. 부장님 장로님이라면서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내가 나 같으면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그런 꼴을 못 보거든. 아니 그래, 말도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회식 자리 가가지고 좀 노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하게 숨겨놓고 싶은 거예요. 숨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랄까요? 안전하게 숨겨놔, 덮어놔. 근데 그것이 안 드러나느냐? 언젠간 드러난다니까요. 어떻게든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보면 16절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과 똑같아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 5장 15절은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 중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이 장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살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그 살아가는 그 모습,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등불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다면 그때 뭐하러 숨겨? 드러내야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드러내야지. 내가 깨닫고 소유한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것을 드러내야지. 감추고 꼭꼭 싸매도 싸맬 수 없는 건데, 싸매서 안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야지. 어떻게요?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구원의 빛, 호포스를 그들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들도 그래서 그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밝은 구원의 빛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삶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등불로 보여주고 비춰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감춰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16절 말씀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17절은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도 파송을 받는 12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이 또 17절이거든요. 16절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17절은 전도하러 나가는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처럼 세상에 비치는 등불이요 빛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로서로예요. 서로서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서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들어가고 나가면 사실은 이 빛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등경 위에 있는 이 빛, 이 등잔빛은 들어올 때만 봅니까? 나갈 때도 봐요. 그런데 꼭 불태요. 들어오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자. 또 18절에 이야기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이야기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요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드는
이런 의미의 의미도 되지만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끼리도 서로 요 빛을 서로 비추어야 돼. 서로 드러내야 돼. 왜요? 오늘 18절 의미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이 생명이 그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야기인데 제자들 심령에 심겨진 이 복음이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어요? 숨겨질 수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아요. 왜? 복음 자체가 빛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포스라니까. 호포스가 뭐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영롱하게 빛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 그 빛이 호포스예요. 그냥 흔히한 이런 빛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금 저런 빛이 아니라고요. 아주 영롱하게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는 빛, 이것이 호포스인데 그것이 그냥 대충 덮어갖고 덮어지겠습니까? 안 덮어진다니까요. 감출 수가 없는 빛이라니까요. 이건 어떻게든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이라니까요.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엊그제 아이들 학교에 갔었어요. 뭐 선생님들 그 공개 수업이 있다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이 조별로 앉아서 그래야 18명 한 반이 18명밖에 안 돼. 그렇게 조별로 4개 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제가 공부하던 때와는 수업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우리가 공부하던 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쓰고 우리는 적기 바꿨잖아요. 적기 바꾸고 밑줄 쭉 끄면 나도 따라서 밑줄 긋고 그게 수업이었어. 그냥 그 선생님 혼자 떠들고 우리는 그냥 듣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렇게 우리 그렇게 수업. 근데 그런 수업이 아니더라. 선생님이 한마디 툭 던지면 저기서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막 지들끼리 이제 토론식이에요.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툭 던져줘. 야, 이건 어떻게 될 걸까? 그러면 지들끼리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내는. 막 어수선해 보여. 시끄러워. 도대체 이게 수업인가 싶어.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에너지를 느꼈어요. 무언가 긍정적인 밝은 어떤 그것이 막 느껴져. 그것이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 같으면 막 죄송해요 이렇게 어떤 놈은 선생님한테 막 농담을 해. 아니 군사하고 일체인데 어디에 감히 선생님한테 농담을 해?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도 받아주면서 막 오디오 놀랬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선생님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그 선생님 안에 그 밝은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전달이 돼. 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저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밝은 기운, 그 교실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밝은 기운이 내게 느껴지고 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그 선생님 안에서 그게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걸 제가 불과 한 30분, 한 20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게 지금 그것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알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왕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라면 드러내야죠.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불행하게도 드러내고 싶다 또는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이 안에 이 당시 교회 안에도 벌써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참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날 복지는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 주는 것이야. 있는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이게 복지예요. 근데 사실 그게 복지인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헷갈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오늘날 복지예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18절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이걸 뺏어가지고 그런 이런 비유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뺏어서 준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의 18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고 복지 논리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똑바로 들어야 돼.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조심해서 주의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봐야 되는데,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자, 그렇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줄로 아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것,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일까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맞아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그러면 없는 줄로 아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어도 네.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을 똑같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히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그럼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 중에서 심판이. 이제 그거를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있는이라는 이 단어만 우리가 원어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참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있는이라는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잉태한다는 의미예요. 잉태한다는 의미. 잉태하다, 차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호포스 빛도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포스. 근데 이 에코라는 잉태하다, 뭔가를 차지하다 하는 이 단어도 역시 그런 의미예요.
생명의 빛을 잉태하는 거야. 생명을 잉태하는. 그게 에코라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한 자는, 근데 생명을 잉태한 줄로 생각하는 것과 생명을 잉태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생명을 잉태해서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이 아직 잉태는 안 했어. 그런데 잉태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잉태한 사람과 잉태한 줄로 아는 사람. 왜? 그 상상임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상상임신. 임신 똑같아요. 뭐라 그랬죠? 홍역질도 하고, 입도. 입도. 감사합니다. 입도도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임신이 아니야. 상상 임신이야. 잉태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종이야.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목사인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이라면 회사 일, 저는 그랬어요. 교회 일을, 예를 들어서 오늘 출근을 해야 돼. 그런데 교회에 또 갑자기 일이 생겼어. 그러면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저 일 있어서 오늘 휴가 내겠습니다. 또 뭔 일이야. 그런 일 있어요. 가뜩이나 컸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는 교육을 했어요. 나 같으면 잘랐을 텐데 안 자르더라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그 신학한다고 회사 그만둔다고 해. 그러지 말고 계속 다니면서 공부하면 될 게 아니냐. 저 그래도 인정을 받았나 봐요. 어쨌든 회사보다는 일보다는 교회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 잉태한 줄 알았어. 복음을. 그 에코, 그 빛을 내가 소유한 줄 알았어. 차지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오늘 보면 18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상상임신. 한 4년, 한 몇 년입니까? 그런 후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났더니 얼마나 억울한지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은지 정말 저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래요. 잉태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것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줄로 안 돼. 그러면 정말 안 돼요. 더 이상 기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하시겠는데 눈 떠보니까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의 빛,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부끄러울 거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 의심스러워요. 정말 내가 내 안에 그 빛이 있다면 어떻게 직장에서 내가 장로라는 거 그만두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사실 그렇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빛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빛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빛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드러나겠어요? 내가 잉태를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12달, 13달, 1년, 2년, 3년 내 속에서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10달이 지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등불을 비춰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째요?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서로 바라볼 때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 생명의 빛, 그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내 안에 잉태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의 빛을 서로에게 나타내고 서로에게 비춰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밖에 나가서도 그들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잉태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비춰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속에서 드러내는 안팎으로 참 그리스도인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10년 가운데 잉태한 성도, 생명의 빛을 내 것으로 차지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더해 주시고 성화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더해 주시고 더 더해 주신다고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는 그 착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 우리 당포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참빛을 온전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서로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드리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는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 등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머리 숙인 신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당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